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지요. 원래 이 기간에는 금식하고 또 특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와 절제 등을 행하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원래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나 각 교회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묵상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묵상은 기도와는 좀 다르지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위주지만 묵상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음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신 구원의 그 기쁨, 영광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할 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간구가 그 안에 많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기도 시간에 무엇을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요?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겠지요. 그것이 또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더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나도 한 번쯤은 내 건강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본다면 상당히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28절입니다.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느끼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받는 느낌은 주님의 삶도 역시 시험의 연속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비슷한 어감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신 그 삶도, 이 공생의 기간도 시험의 연속이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바로 그 즈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험을 당하시며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나 사탄의 시험을 받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나?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물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내내 주님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요. 때로는 직접 예수님께서 공격을 해오지만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군중들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폭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주님을 끝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것이죠.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하려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사역 기간 가운데 참 그렇게 끊임없이 습관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혹시 나는 시험 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크든 작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오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절과 31절처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넓혀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사탄은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복잡다단한 그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을 덮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본문 가운데 밀가 부르듯, 여러분 이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까불다 하는 표현이 있죠. 까불지 마라. 까분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죠. 키질하다. 키질.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키 가지고 키질 하는 것을 우리가 까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 저도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키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곡식들, 그것을 하늘에 높이 올리고 흔들고 또 높이 던지면 그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돌 같은 것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신없이 흔들고 그리고 던지기를 반복하면 그것이 구분되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던지고 흔들고 정신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뒤집히고 끊임없이 추락할 듯이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3년이나 지내며 배웠던 제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 서로 누가 높은가? 지금 주님은 이제 내리면 잡히시고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앉아서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할까? 그렇게 다툴 때 사탄은 아마도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며 스스로 자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칠 때에,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도망칠 때 아마 사탄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장소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 사탄은 아마 승리의 웃음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라면 온 인류를 위한 기도, 온 세상을 위한 기도, 만민을 위한 기도, 그것이 어울릴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다. 정확한 말씀이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놓는 부분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 성경에 일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은 성경을 놓고 볼 때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데로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다 놔두고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빼놓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100점짜리 대답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 그분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는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정말로 간절한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어쩌면 다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진단, 너는 지금 극히 위험하구나.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떨어진다 할 때 되면 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해나 달이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어두워져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서서히 힘을 잃고 약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볼 줄 몰라요. 뜻밖에도 나의 신앙 연륜을 생각하고 나의 직분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언제나 탄탄하고 든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떨어질지도 몰라라고 말을 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해질까요? 긴장감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기도했어야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 자신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혼란의 시기를 앞두고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3년의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중요한 시기, 위기의 시간을 지금 그들은 맞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가 올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도 그들에게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요. 그들에게는 그저 누가 높은 위치에 가는가, 우리 중에 서열은 어떻게 될까, 나는 서열이 몇 번째일까, 그런 것에만 흥분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아주 당차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불과 12시간도 못 갈. 아니 12시간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몇 시간 가지도 못할 그 큰 호언장담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호언장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문제야.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도 기도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눈이 빨개질 만큼 잠만 잤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의 실패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대화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베드로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듯이 우리도 역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그러면 믿음이 굳은 것은, 강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크고 든든한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그 힘,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믿음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해결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기도와 찬송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분노와 원망이 커지면서 말은 사나워지지요.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오고 온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도 중력의 법칙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체도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지요. 놓으면 떨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가만히 놔두면 떨어져요. 한번 탄력을 붙여놓으면 계속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순종도, 감사도 그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소위 목사인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데, 나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내 믿음이 왜 어때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누가 저에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질문은, 당신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 믿음은 베드로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보다는 좀 나은데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서 오기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갑니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베드로 불과 몇 시간 뒤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칩니다. 그래놓고 이제 양심은 있는지 어떻게 되었나 하고 기웃기웃 거리지요. 그러다가 여자 계집아이 종이 네가 그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때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얼마 앞에 바로 옆에 계셨던 겁니다. 그 뜰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안 큽니다. 거대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중력을 거스르고 날아오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로켓이나 여러분 우주선을 보면은요, 이 지구 궤도권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연료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지구 궤도만 벗어나는 그 로켓을 따로 이렇게 설치해서 그 위에 우주선을 두고 그렇게 발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큰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땀과 노력이지요. 땀과 노력 없이 힘이 올라가고 힘이 느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에 더욱 굳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또 다른 형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즉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간구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